할렐루야. 고린도후서 하이라이트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진정한 사도인가? 자꾸만 계획을 바꾸는 리더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추천서도 제대로 없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하려면 추천서 없이 가능합니까? 목회자들도 어느 교회에 부임하거나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추천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송한 자신의 이 형제, 이 디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저희가 이제 에베소라면 여기가 이제 고린도고, 이제 육지의 길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 이 관문이었던 이 지금 이 드로아에서, 그죠? 드로아에서 이 자신의 형제인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로아에 이르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이 어떤 문일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전도의 문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이 전도의 문을 두드렸던 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의 부탁을 합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 늘 이 전도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며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이러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토록 원하던 이 전도의 문이 드로아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심령이 편치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빨리 전해 듣고 적절한 대처와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그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애틋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의 사람들과 작별하고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의 바로 옆에 있었던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디도를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이후에 여러분 상황은 이제 다시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다시 이야기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은 이제 2장 14절부터, 그러니까 7장 4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주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환이 되죠. 왜 마음이 편치 못한 바울이 갑자기 이 14절에서는 무슨 감사와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이 다른 편지를 짜깁기 한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 통의 편지였는데 마치 하나로 나중에 편집되어 묶여진 것처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지금 이 14절부터 자신이 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던 이 정체성, 특별히 이 사도로서의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충분히 원했을 수 있죠. 아무리 다른 이가 내 정체성을 뒤흔들고 무시해도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것이 정체성이 어떤 단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냐면 바로 냄새, 즉 14절의 냄새, 15절의 향기, 16절에 다시 냄새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즉 정리하자면 어떤 후각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죠. 무엇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분 구약 제사의 상황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향기가 주께 연락되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향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냄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감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죠. 진한 향수를 뿌린 사람이 만약 내 옆을 지나가면 누구나 그 냄새를 인식해요. 맛있는 음식 혹은 무언가 타는 냄새까지. 여러분 이처럼 향기, 특별히 구약의 많은 제사에서 나오는 이 산 제물의 향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예배자들은 그 코로 이 향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 제사로 올려질 때 마땅히 나야 되는 향기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뭡니까?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향기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냄새를 맡으면 이것이 좋은 냄새인지 불쾌한 냄새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깨달아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판가름도 이처럼 너무나 명쾌하게,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죠. 불쾌한 냄새와 그 누구도 맡고 싶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메시지와 메신저 간에 여러분 이 두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곧 메신저이고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 즉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향기가 반드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스스로가 인식한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뚜렷한 추천서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스스로 인식한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 우리를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 속에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